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감사의 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결산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달란트 말씀을 가지고 결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코로나로 인한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실제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낸 게 사실이잖아요.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 이 말씀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한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감사의 삶이 단순히 오늘 하루, 이 추수감사주일 이 하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에 이 감사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할 감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결심의 감사입니다. 결심의 감사요.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감사를 인생에 이런저런 내 인생에 감사할 것들이 많고 많아서 그래서 그 결론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인생 지금 내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결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 안에는 염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죠? 지금도 참 힘든데, 그런데 앞으로 더 힘들 수 있겠구나,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염려입니다.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양도 소도 없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임하는 거,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내 나라, 이 유대 땅에 이런 재난이, 이런 어려움이 임할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 그런 걱정, 그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상황이 문제였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을 이 바벨론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하박국이 있었던 이 유대 사회에 지금 곧 쳐들어올 것 같은 바로 그 전쟁이 임박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박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큰 고통과 폭력과 재난이, 큰 어려움이 있을 게 뻔하게 예상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큰 재난을 앞에 두고 있다면, 큰 재난이 사회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 뻔하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때의 유대 사회는 당시에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어서, 심각하게 사회가 부패해 있어서, 그래서 이 재난이 앞에 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아무런 위기 대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말씀 이전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상황 앞에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바벨론, 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 손으로 직접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내용이 이 앞에 구절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하박국이 너무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도 덜덜 떨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내 뼈가 썩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지금 심령이 썩어서 뒤틀리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내가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약속의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이 옵니다. 확실히 오긴 오는데, 그런데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서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은 정말 그저 이 고통을, 이 재난을, 이 힘겨움을 그저 견뎌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박국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알고, 그 소망을 너무 분명하게 알지만, 그게 언젠가 있는 걸 확실히 알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기댈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면 이 말씀 시작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이 그러나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를 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문장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박국은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런 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지금 내 인생의 결론은 누가 봐도 엉망진창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으로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감사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한 적이 있어요. 허지용 씨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방송인이자 작가인 이 허지용 씨의 저 살고 싶다는 농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오늘 설교의 맥락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허지용 씨가 이 책을 보면 이 이야기를 무슨 맥락에서 하냐면 감사의 맥락에서 해요. 감사의 맥락에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느 날 혈액암의 한 종류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이 질병에 걸리게 돼요. 정말 힘든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투병을 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질병에 걸려서 이 악성 림프종에 걸려서 어차피 내 인생의 결론은 빠르게 죽던지 느리게 죽던지 내 인생의 결론은 지금 죽음 아니냐. 현실적으로 죽는 거잖아.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답니다. 그 힘든 투병의 그 모든 고통을 겪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이 다 그 결론으로 다 몰두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다 의미가 없어지더랍니다. 살아갈 의지가 다 없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냉소적이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때 있었다고 책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호사 한 분이 이 허지용 씨에게 그 투병 생활 중에 힘내라고 털모자 하나를 선물을 해줬대요. 암 투병하는 이 환자가 머리가 빠지고 굉장히 힘드니까 생각해서 이 선물을 챙겨준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허지용 씨가 그때 이 간호사에게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감사하다는 말을 형식적으로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는 그 털모자를 준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저 죽음이라는 결론에만 몰두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에만 사로잡혀 있었더니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사소해지고 정작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하찮게 보여지게 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망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결론으로 무시해버린 이 감사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결심으로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런저런 감사할 거리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도무지 결론이 감사로 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하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솔직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커녕 내 마음 안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 인생의 결론이 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결론에 사로잡혀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결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심의 감사로 어려운 시기에도, 인생의 어려운 때에도 그래도 내 이 작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하고 누리면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할 감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큰 그림의 감사입니다. 큰 그림의 감사요. 내가 나의 이 좁은 시선으로 감사를 바라보고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으로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결론이 아니라 결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18편에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여기 33절이 너무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박국 3장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이 고백은 선지자 하박국이 실제로 그냥 자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시편 18편 이 말씀을 인용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시편 1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데,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내 손을 들어서 싸우게 하신다. 내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신다. 바로 이렇게까지 이 시편 18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박국의 이 고백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오늘날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오늘날의 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싸워야 할 일상의 모든 순간들, 이 전쟁 같은 상황들,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견디는 힘을, 버티는 힘을, 승리하는 힘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은 전쟁 같은 상황, 인생의 힘겨운 싸움 앞에서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내 좁은 시선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큰 그림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좁은 내 시선에만 빠져서 그 좁은 내 시선으로만 판단하고 보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보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감사의 이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큰 그림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개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버뷰 이펙트요? 들어보셨어요? 이 오버뷰 이펙트는 이런 말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여행할 때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다녀오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무슨 마음의 변화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바뀐답니다. 크게 바뀐대요. 실제로 우주에 가서 그 넓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 작고 작은 지구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얼마나 작고 미미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걸 너무 분명하게 보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 작고 미미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 바뀌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큰 그림으로 달라지는 것, 바로 이것을 오버뷰 이펙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오버뷰 이펙트라는 것이 있다는 걸 그냥 듣기만 해서 알고 있다가 이 얼마 전에 이 오버뷰 이펙트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이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듣던 이 오버뷰 이펙트를 정말로 경험했었던 사람, 이 뉴스에 등장을 한 거예요. 지난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마존 창립자인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진 속에 저 사람입니다.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7월에 우주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우주여행을 실제로 다녀왔대요. 이 사람이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하려고 우주여행을 갔었던 게 아니라 이 우주 체험을 하고 싶어서 로켓을 타고 고도 107km의 상공에까지 올라갔답니다. 고도 107km의 상공에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그 상공에서 3분 동안, 딱 3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경험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녀오자마자 무슨 고백을 했냐면, 뭐 다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버뷰 이펙트를 하려고 간 것도 아닌데 다녀와서 제일 먼저 했었던 고백이 바로 이 오버뷰 이펙트에 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가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단 3분이었는데 그 단 3분 동안 우주에서 큰 그림으로 바라본 이 작고 작은 지구가 너무도 연약해 보였답니다. 너무도 연약해 보였대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지구가 그렇게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도 소중해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도 귀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가 우주에 다녀오자마자 남긴 말이 연약한 지구에게 감사한다, 바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 3분 자기가 경험한 이 오버뷰 이펙트로 돌아와서 자신의 회사인 이 아마존의 이 운영 방침, 경영 방침을 싹 다 바꿔버렸대요. 지구를 보존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싹 다 바꿨답니다. 단 3분의 오버뷰 이펙트였는데 삶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인생을 바꾸는 이 큰 그림의 감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작고 연약하고 미미한 것 같아도 정말 우리들에게 이 큰 그림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큰 그림의 감사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회심을 하고 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이 입시 시험을 치를 때였거든요. 입시 시험 치를 때였습니다. 마침 그런데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제가 이 갓난아기 시절부터 다녔던 이 모교회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던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 되겠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이제 치른다고 이 원로 목사님 은퇴하기 열흘 전에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었거든요, 목사님에게.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었던 그 순간이 사실 지금도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이제 30이 거의 다 됐을 때인데, 이 30이 다 된 청년을 이른이 된 이 자그마한, 체구도 자그마하셨는데 자그마한 이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가 참 그 순간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 가지 더 잊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참 신기하게도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감사 기도였다는 것이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평생을 참 부족하게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이런 귀한 아이를 주님의 종으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저를 꼭 끌어안고 쓰다듬으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한참을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그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때 감사하면서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받는 제가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감사는 그때 식사 기도할 때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했던 거지, 뭐 그런 수준에서 감사를 했었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제 인생 어디를 봐도 뭐 하나 감사할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인생의 결론으로는, 제 인생의 결론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늘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의 결론으로는 참, 나 오늘도 부족하다, 오늘도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저에게 마음을 다해서 해줬던 그 감사 기도가 이상하게 생각이 나요. 감사 기도가 때때로 자주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내가 지금보다 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내가 부족한 게 더 많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만을, 그 큰 그림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그때 목사님께서 해 주셨었지. 그러니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내 인생, 오늘도 안 풀리는 것만 같은 이런 내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인생 부족하고 작지만 그래도 소중한 인생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어진 상황을 버틸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경험했던 이 감사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인생을 오늘 살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보낸 올 한 해, 또 지난 2년의 시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거든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 목회자인데도 저도 참 신기하게 감사보다도 서운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운하지? 왜 이렇게 섭섭하지? 하나님이 왜 그건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그 기도는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았나? 이게 먼저, 지난 시간을 생각했을 때 이게 먼저 제 마음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임원들, 리더들 열심히 지난 2년간 이것저것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 있었고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웠던 것, 서운한 것,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것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시선, 그 큰 그림 안에서 그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감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귀한 감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참 어려웠죠. 우리 모두가 참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상당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제가 더 깊게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제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 이게 너무도 귀한 감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결심의 감사, 큰 그림의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귀하게 여기고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추수감사 주일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그러한 제목들 참 우리들이 찾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이 모습처럼 이런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결심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참 어렵고 참 힘겨운 그런 상황, 내 좁은 시선에 갇혀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좁은 시선을 벗어나서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큰 그림으로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런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지고 큰 그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결심의 감사, 큰 그림의 감사가 오늘 넘쳐나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가 아니라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평할 것들만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결심의 감사, 큰 그림의 감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감사의 인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오늘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또 새로운 결심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총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결심의 감사로 또 큰 그림의 감사로 주어진 모든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